예, 이 시간은 욥기 22장 말씀을 같이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은 욥기 22장을 찾습니다. 자, 욥기 22장 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니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물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했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종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의 세 친구 중에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로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에 끼어들어서 이건 이제 훈계 쪽의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읽었고 본문 말씀을 그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받았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글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읽는 것은 회복력 성경을 읽는 거예요.
힘세니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나 유익할 따름이니라. 아닐세 통찰력이 있는 자라도 자신에게만 유익할 뿐이라네. 그 다음에 자네가 의로운 것이 전능하신 분께 기쁘신 일이 되겠는가? 자네의 길이 온전하다 해서 그분께 득이 되겠는가? 자네가 그분을 경외하기에 그분께서 자네를 꾸짖으시며 자네를 심판하신단 말인가? 이건 이제 욥이 자신은 불의하고 불선하고 구분 그런 행실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까닭없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보내셨는지 그걸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호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은 네가 죄악이 가득하고 사곡하기 때문에 즉 구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보다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냐, 이제라도 좀 돌이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친구들은 욥을 공박하고 있고, 욥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불의하거나 불선한 짓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난을 보내셨다.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가 변론을 지금 해나가는 중이에요. 욥기 22장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증언이 기술되었는데, 전통적인 엘리바스의 논리는 종교인의 설교식 논증으로서 철저한 인과응보에 근거한 아주 유창한 설교입니다. 참 말을 들어보면 참 말 잘하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탁월한 말재주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들이므로 철저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사상으로 굳어진 사람들이니,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난이도의 철학을 숙지 익힌 사람들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위치, 족장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계의 그 설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침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그 아론은 타고나기를 말을 잘하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은사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홀로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남은 백성들을 부축해서 금고리들을 빼내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던져서 각도로 금송아지 우상을 새겨서 세워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론의 그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유창하고 너무 그럴싸하게 들렸으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패물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이제 주니까 아론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역사상의 먼 훗날 이스라엘 왕국을 쪼갠 르호보암의 때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산당에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너희가 갈 것이 없다.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하고, 남유다와의 경계 지점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하면 이것이 곧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거짓 신을, 무상신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이제 상징이죠. 상징으로서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교와 개신교계에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그런 칭호를 듣는 말 잘하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들이 성경 말씀, 90% 이상은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누룩을 조금씩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잡한 말씀으로 변질시켜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서 결과적으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도록 참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신 마귀에게로 그 영혼들을 팔아넘기는 상고 노릇들을 한다. 그런데 헌금과 헌물과 이런 것들을 다 오히려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지금 현재의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탁월한 말재주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들이므로 철저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사상으로 굳어진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모든 말 속에는 정죄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에게 점령당해져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소망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부나 목사의 그런 세상적이면서도 너무 고상한, 뭔가 사람이 꼭 추구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철학적인 그런 고상한 언변을 이렇게 동원해서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이렇게 설교로 하면 사람들이 다 뻑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흑사람의 약점이고 특징입니다. 유의몽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이 죄악과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한평생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서 이제 혼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말재주들이 있어야죠. 은근히 욥의 개인적인 악행들을 열거하여 욥이 죄악을 범했고 사국함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므로 이제라도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여서 선과 의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다면 네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듣기에는 너무나 합당하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말이죠. 신부나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들어볼 때는 합당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연적인 사람의 합당한 말, 천연적인 사람의 듣기에 너무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말, 이런 말에 사람들은 현혹당하고 쉽게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함정, 누룩이 조금씩 이게 섞여 있는데 그걸 이제 가려내고 분별하는 능력이 어린아이 때는 없는 거죠. 청년 이상이 되어져야 이제 그런 분별력이 와요. 최근에 우리는 그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 문맥의 흐름 중에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이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한글로 번역한 성경 번역자들은 모두가 다 세상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절을 오번역을 했어요. 원래 성경의 의도한 대로 그대로 사람이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번역을 하고 주의 성령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건데 사람은 세상의 영에 이미 점유당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로 그냥 그대로 세상말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재물로 궁핍한 자를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전에는. 이것을 문맥 전체 16절이나 요한일서 3장 16절이나 17절 그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나 회복력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대두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의 좋은 것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생각, 사상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천연적인 사람의 세상 사고를 가지고 그 구절을 읽으면 이 속속의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건 너무 엉뚱한 번역을 한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이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하러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경계하는 그 목적이 그 성경의 주된 흐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얻었지 않느냐, 이걸 바탕으로 깔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공급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즉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불분명한 진리의 분별에 대해서 불분명한 어린아이 신자들의 그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럴 마음을 막는다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이미 얻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어린,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신자들에게 공급을 해서 도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마땅히. 그런데 그럴 마음 자체를 막는다면 어떻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할 수 있겠냐. 이게 책망하신 말씀이거든요. 회복력에서는 그 원전에 가까운 그 비오스라는 용어, 원전에 가까운 용어를 이제 택하다 보니까 생활, 삶, 또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하자면 이제 생계,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게 다 사람이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사상을 반영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약속으로 받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하란에서보다도 뭐 세상적인 부자가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복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주신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인간으로 보자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기근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육신에 있는 초보의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로 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지시를 따라 간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아직 없는 어린아이 상태의 신앙이기 때문에 기근을 만났는데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이건 저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선 육신의 목숨이 생계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육신의 신부를 찾아서 차츰차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그 신앙에서는 모든 성경의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의 몸인 아내 사례를 세상신을 대표하는 마귀에게 넘겨줘야 했어요. 이런 것은 지금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끝까지 말씀의 공급을 바라고 육신에 속한 그 땅의 일, 세상사의 어떤 연단과 시험이 와도 주님께 그것을 의뢰하고 무던히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견뎌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절대 굶겨주지 않을 것이거든요. 기근을 보내셨으면 기근 중에서 여전히 먹을 것을 뭐 풀뿌리를 주시든 뭐 나무 껍질을 주시든 뭘 주시겠죠. 뭐 말하자면 아주 굶어 죽게는 안 하셔요.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는 땅에 가게 하신 건 아니니까. 신앙의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육신의 떡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건 무관심해지는 거죠. 이제 연단과 시험이 갑작스럽게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우선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이쪽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회복력에서는 라이프 푸드라고 그래서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지만 생계다, 생계.
그런 걸로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험을 이미 통과한 청년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라면 당연히 어린 형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식물을 먹는 것이 더 급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마음을 막았다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가도록 그냥 방관했다, 그 책임을 해태했다, 방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간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의 긴 변론도 사실은 중심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엘리바스는 연장자로서 은근히 욥의 개인적인 악행들을 열거하여 욥이 죄악을 범했고 사곡함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이제라도 자신의 권함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생각하는, 이게 이제 속생명파가 지향하는 거예요. 선과 의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투지 않게 된다면,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막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의 따지는 듯한 그런 많은 말을 내뱉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과 다툰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욥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몸부림을 치면서 탄식하고 호소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까 아브라함의 맏형이 하란이고 아브라함의 조부가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란성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이잖아요. 바벨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축복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는 복이 기근으로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안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아마 떼부자가 되고 막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온 거죠. 고향에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먼 곳으로 갈 때는 가서 성공했다고 하지, 기근당해가지고서 알거지 되겠다고 가는 사람이 그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왔는지를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세상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육의 생명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즉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애굽으로 식물을 찾아서 내려갔던 거잖아요. 가서 그런 수모를 겪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다음에 사람이 딱 바꿔져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교육하신다. 이것을 욥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당한 것처럼 지금 당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지를 욥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체험적으로 산 체험으로 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지만 반드시 살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초신자 때의 그 신앙이라면 당연히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아브람과 같은 혼동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옆에 종교인들이, 철학자들이 옆에서 너무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욥을 지금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걸 보냈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은 욥이 지금 당하는 재난을 몸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욥을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하늘과 땅이 먼 것보다도 더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인데, 그런 걸 욥의 그 친구인 당대의 그 동방의 족장들은 몸으로 욥처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의롭고 선하니까 이런 그런 큰 대인으로서 당대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재앙을 보내시지 않는데, 욥도 똑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재난을 보내신 것은 우리들이 곁에서 볼 때 네가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사실은 뭐 오늘 이제 막 말씀에 보면 자네의 사악이 크지 않은가, 자네의 죄악은 끝이 없지 않은가, 곁에서 이게 그렇게 그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네는 까닭없이 형제들에게 담보물을 가져가고, 헐벗은 이들이 옷을 벗겨냈고, 지친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힘있는 사람에게 땅이 그의 것이었고, 이 말은 욥이 남의 땅을 그냥 힘으로 뺏어가지고 강탈해서 그것을 자기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네. 자네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의 팔을 으스러뜨렸네. 막 이게 욥의 친구들인데, 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아온 친구들과 그중의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의 인생살이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욥의 친구들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로마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고대 가나안 족속들이 추구해오던 속생명파,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막 옳은 사람, 막 선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 되는 걸 네가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철학자들이고 종교인들이지, 이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직은 욥도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시험을 당했고, 욥의 친구들은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은 것이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왜 하나님께서 나름으로 자신은 선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본인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 육의 생각에서 해방받는다는 거, 벗어난다는 것이 그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용한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의 곁에서 욥의 삶을 지켜본 후에 그의 악행들과 불선을 일일이 자기 눈으로 본 대로 지금 지적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네의 사악은 크지 않은가, 자네의 죄악이 끝이 없지 않은가, 자네는 까닭없이 형제들에게 담보물을 가져가고, 까닭없이 담보물을 가져갈 리가 있어요? 돈 몇 푼 빌려주니까 못 받을지 모르니까 담보 잡고 돈 몇 푼 빌려줬겠지. 뭐 그때 당시는 돈이라는 것보다는 아마 뭐 곡물이나 뭐 이제 이런 걸 좀 줬겠죠. 헐벗은 이들의 옷을 벗겨내었네.
지친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네. 이게 막 구두쇠고 막 영어로는 뭐 게더골드라고 그러죠. 막 금만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땅이 그의 것이었고, 이 말은 욥을 힘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지금 한 거거든요. 남의 땅을 막 강탈해서 자기 기업을 삼았다. 존귀한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네. 욥이 힘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었잖아요.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방하느라고. 자네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과들의 팔을 으스러뜨렸네. 이 욥의 삶을 볼 때 이렇게 봤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자신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자꾸 그러니까 막 이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욥에게, 잘 살던 욥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재난을 보낸 것, 신약의 성취로 말하자면은 자칭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유대교 공의회 의원들이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로마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과 성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통금령을 내려버리고, 그런 재난이 오면 본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해 가면서 우리가 순교당한다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행이었으면 어떻게 올 거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완고하고 막힌, 닫힌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생각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순국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학문적으로 보자면 갈릴리 그 저주받은 땅, 간주한 땅, 거기에서 자란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무슨 율법 선지학교에 가서 율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또 신학 공부한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범인이 아니잖아요. 우주의 조물주시지.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은. 근데 그냥 껍데기 인자만을 보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고 용감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너무 옳고 선하다고 확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 이렇게 가서 증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날 세속교계의 유명한 어떤 신부나 목사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신앙의 관이 출발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지금 큰일 날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인용한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의 곁에서
욥의 삶을 다 지켜본 후에 그의 악행들과 불선을 일일이 지적하는 내용이므로 이 말은 영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우선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엘리바스나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영적인 해석 전에 현상적인 것을 지금 들어서 정죄를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속에는 영적인 뜻이 다 있어요. 욥은 욥기 31장에서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고 친구들의 지적을 억지요 모함이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론이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욥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어미한 손을 지금 가르침 받는 거예요. 욥을 정죄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태로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 이걸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은 자신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너희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의와 그런 불선을 행하고 산 적이 없다 이러고, 본인은 또 그게 본인의 생각은 그게 맞으니까, 그런 건 이런 끝없는 변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평소 욥의 생활을 보면서 느끼는 관점과 욥이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관점이 얼마나 큰 간극 차이가 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삶을 직접 목격한 엘리바스의 말이 어느 정도는 어쨌든 사실에 근거한 말이지 생판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욥기 31장에서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욥이 제시하는 말들이 오히려 너무 지나치고 자신의 삶을 너무 미화시킨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 31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은 의인이고 선인인 것처럼 해도 그거는 자기를 미화시키는 말이 거기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해야죠. 그러나 뭐 욥의 그 친구들이나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불순하고 그렇게 또 살았다고까지 또 볼 수도 없죠. 어쨌든 양쪽에서 서로 각자의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리고 포장 또는 미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좋게 하고 높게 하지만 남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고 낮추어 폄훼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게 저주받은 인간의 특성이죠. 나부터도.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셔야 정확한 것이지 인간이 자신이나 남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양심이 이제 평가의 기준인데, 그것은 인간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양심, 예수님의 양심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주의 모든 선악간 불선과 그 다음에 선함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그분의 양심에 따라 말씀을 해주셨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